푸른 비전교회 담임하시는 오세영 목사님 모시고 교회의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새벽 예배 가는 거 힘들고, 목사지만 지금도 새벽 예배 하는 거 힘들고, 뭐 농담 삼아 그러신다잖아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여러분, 저는 통합축의 시골교회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52주 주일 성수했고, 또 열심히 있게 교회 마당이 놀이터였으니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되는 건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부터, 주일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우리 계단공과 저희들 어릴 때 말씀과 삶, 그것만 열심히 잘 들어도, 제가 성경 1독 안 했는데도 말씀 대충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 전하는 말씀 잘 듣고, 어릴 때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구역예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말씀 들으니까, 말씀 제가 1독 안 했는데 그래도 말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찬양 안 배웠는데 흥얼흥얼 거려지는 거죠. 교회 매주 나가서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할머니, 어머니 찬양 부르는 거 보면서 같이 자기네도 뭘 안다고 앉아서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행여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다른 거 다 할게요. 몸으로 하는 거는 제가 다 할 텐데 대표 기도는 시키지 말라고. 안 시킵니다.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 기억 니은 순으로 합니다. 청년들, 학생들 다 대표 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못하겠다는 사람 어떻게 시키겠어요?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시골교회에서, 통합식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서 장로님들이 해초리 들고 교육관을 다니셨어요. 장로님 왔다는 신호예요. 쫙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디 기침 소리 하나 나면 안 될 것 같은 거룩거룩한 교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온 교회 그렇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조용하시던 분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더니 반주가 나오고 북을 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개굴개굴거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뭐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시던,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늘 한복 입고 늘 그렇게 점잖던 우리 옷 권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놀랐어요. 그 어릴 때 제 기억에 남는 건, 그때 강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축사도 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제 친구 어머님이 당시에 남편을 일찍 여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일촌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촌 귀신은 남편인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너무너무 남편이 그리우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 남편분의 묘지에 가서 그렇게 울고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아마 조금 마음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면서 그냥 그렇게 쫓아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특이했어요. 쫓아내면서 화장실로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화장실 하면 안 그래도 달걀 귀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저희 시골 뭐 정말 산골입니다. 소백산 산자락 밑에 있는 산골이죠. 시골 화장실 그것도 참 이렇게 구석에 무서운데, 그래서 한동안에는 교회 가서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그때 쫓아낸 귀신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을까 봐 못 갔어요.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저절로 안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은 어느 정도, 찬양은 어느 정도, 근데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를 훈련하고 배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시골에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막 되면서 서울에 전학이 왔습니다. 전학 올라왔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저보다 한참 전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서울에서 털을 잡고 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집안 사정이 뭐 말이 아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돼서 2학년 돼서 올라왔는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아주 개척교회, 천박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지금 미사지구 하남시에 얼마나 대단한 동네가 되었는지, 제가 다니던 때는 뭐 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셨던 분들이니까 교회도 그렇게 천박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간에 하면 안 된다. 제가 참 교회 안 다니고 싶었거든요. 전학 오면서.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던 걸 하니까 마침 초등학교 3학년 교사가 없으니 초등학교 교사를 해라. 여기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배운 거는 목사님한테는 무조건 예만 해야 된다고 배워서 싫어요 하는데 이제 네 하고 교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맡겨진 그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안 가고 싶었던 교회를. 시골 교회 아니면 나는 안 간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 하남시에서 청량리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가 청량리까지 몰래 새벽에 청량리 가서 시골 가는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시골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생들 데리고 부흥회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불 다 꺼놓고 전사님이 막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선생님들한테 그러는 거죠. 전사님이 이제 아이들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라고, 품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애들 품고 성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3명만 기도하고 났더니 아주 시간은 많고 전사님 계속 인도하니까 뻘쭘하니까 누구라도 또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반 앞에 제 기억으로는 6살, 많으면 7살, 분명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목사님 딸이었어요. 박지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 혹은 7살이에요. 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앞에 눈에 보이니까 기도하려고 가는데 걔가, 그 아이가 6살, 7살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충격적으로 들었던 개구리 소리가 걔한테서 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6살, 7살 아이, 여자아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눈물로 흘리면서. 전사님이 품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제가 가다가 품을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못했습니다. 내가 얘를 건드리면 얘를 기도 방해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품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6살, 7살 그 꼬마아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흔한 말로 영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사인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 이 유치원 아이보다도 내가 기도를 못하면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때서부터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산기도 가면 목사님 따라 산기도 가고요. 금요기도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북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붙여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선교단을 만나게 되고, 재수하면서 그것도 재수학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하고 선교단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을 새며 기도하면서 장신대디에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들, 간호사 동생들, 저보다 한 살 어린 간호사 동생들, 전도사라고, 전도사님들은 말씀만 전하는 데 집중하라고, 본인들은 퇴근하고 와서 10시부터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강대상에서 무릎 꿇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세종문화회관까지 세우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원으로 젊은이들을 붙여주시고 1년에 2번씩 집회하며 기도하며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듣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기도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만 합니다. 배우셔야만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눈을 여러분들 뜨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커피를 마셨든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여러분,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빨리 나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아니 네 거 아니더라도 교회에 쌓여있는 기도들이 있으니 빨리 기도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깨워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커피 마셔서 이게 눈이 잠이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이 날 깨우시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불 속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눈을 뜨게 하시면, 아, 하나님이 날 깨우셨구나.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동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돼요. 하셔야 돼요.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 목사님 전화 받고요, 가장 큰 수수께끼였어요. 목사님, 제가 노회에서 그냥 먼발치에서 인사드리고 이게 전부인데 목사님 어떻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와서 어느 권사님이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추천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그랬구나. 기도하는 건 그 은혜가 오늘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한강이를
2시간 하는 걸 8강의를 하는 중부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해서 이제 2주 동안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빠르게, 아니면 저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드릴 게 준비할 게 많긴 많은데 아직 시간이 가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응답을 약속받고 하는 기독교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을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 정 너 힘으로 안 될 때는 아빠한테 연락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땐 너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전화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일도 등한시하는데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스스로 중단하는 너무너무 착한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받을 거라고. 그러면 찾아낼 거라고. 그러면 열릴 거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달라고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헬라어는 비교급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굿, 베터, 베스트. 영어에는 그렇게 더 좀 올라가는데 헬라어는 없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3번 반복하는 거예요. 3번 반복하는 건 가장 반복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에요. 네. 기도는 해보고 뭐 후회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우리 그러죠. 전도할 때 이 사람 일단 믿어야, 천국이 있으면 일단 믿고 그때 가봐서 천국 있으면 어떡할래. 일단 믿고 봐야지. 여러분,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해보고 볼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하세요. 시편 66편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은 보류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죄를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응답하면 해가 됩니다. 아이가 컵을 갖고 왔어요. 아빠 물 좀 주세요. 따라주려고 하는데 물컵 안에 먼지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따라준다고요? 다 따라줄 것 같처럼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줍니다. 왜? 더러우니까요. 언제 따라줘요? 청소하고 오면, 씻고 오면 그때 부어주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30만 원만. 여러분,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보내주면 안 돼요. 걔는 30만 원 만약 받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안 돌아옵니다. 3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언제 줘야 될까요? 돌아오면 주는 거예요. 돌아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응답 방해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왕에게 탕감받았어요. 기뻐 뛰다가 나왔어요.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 갚으라고, 용서해달라고. 안 되겠다고, 너 콩밥 먹으라고,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일이 꼬이었나 봐 하면서 쳐넣어요. 그걸 보죠. 왕이 대노합니다. 다 뺏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짠 한잔하고 털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평생 왼수로 살아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 듣고 나가면 용서해야지 그러다가 괴롭히는 시어머니 앞에 서면요, 안 돼요. 나를 늘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확 올라오죠. 여러분, 용서하는 거하고 참는 건 달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거 참는 건 달라요. 부부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아침에 올 때 앉는 자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들이 사이가 좋아서 그날 주일날 이게 서로 등대고 이렇게 같이 봅니다. 근데 싸우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양쪽 서로 쳐다봐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아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부부싸움 하시죠? 안 하신다고 다들. 저는 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이제 다 용서한다고, 진짜 용서했다고,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용서 안 한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음번에 싸울 때 내가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옛날 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 그거 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했다는 증거는 언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용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하면 내가 쏜 것이 황폐해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아내와 남편의 심령들이 황폐해집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것들 속에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가 사도가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 때문이라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게 욕심의 기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욕심의 기도 들어주면 탈선합니다. 30만 원 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나갔는데 동창이 70평에 산대요. 하나님, 나 70평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시부모님, 시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좀 더 큰 평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욕심,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의심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이것까지 응답하실까? 이미 끝난 문제인데 기도해야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면 역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라면 믿고 기다리세요. 불가능도 가능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믿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가끔 응답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탈옥하는 사건 아시죠? 천사가 빨리 일어나 뭐해? 창고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집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종이 나오죠.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서 두드리니까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깜짝 놀라고 쫓아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데요. 미쳤지. 지금 이들이 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살아나서 여기 지금 집 앞에 와서 문 두드리는데 했더니 이 제자들이 미쳤구나.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받거나 그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었던 얘기인지 없었던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척해서 상가에 있어 봤지만 상가교회에 1층에는 술집이고 2층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오려면 벽 딱 지나가야 되는데 벽에 막 술 그림, 막 여자들 벗은 뭐 이렇게 사진, 목사님이 새 가족 오면 온몸으로 막 막아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술집 제발 좀 다른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이 술집 사장이 법원에다가 신고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왜? 교회가 술집 나가라고 망하라고 기도했으니 교회 때문에 교회 불나서 우리가 망했다고. 목사님이 법원에 가서 검사 앞에서 검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아닙니다. 검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술집 주인 믿음 좋음. 목사님 기도 믿음 없음. 제가 병원 신방을 갈 때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병원 신방 가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전이니까 병원 신방 자주 가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분들이라거나 정말 크게 위험을 앞에 두고 있는 병원에 있는 분들 신방하면 가서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눈물로 아멘 아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손을 만져보니까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럼 아멘을 하시지 말든가. 여러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제가 또 기회가 돼서 마지막에 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정말 힘든 거예요. 노동에는 그런데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노동에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지 말아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어.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초인종 누르고 주인 나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물 파는 사업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예? 잘하시네요. 뭐 할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탄 나라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우수상을 받은 사탄이 사례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 포기하게 만드니까 스스로 다 자멸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니까 포기하게만 만들어라. 그럼 알아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로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건축한 지 이제 횟수로 3년이 됩니다. 건축할 때 제가 한 2년 전 이제 개척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되겠죠? 한 5년 전 되겠네요. 개척하고 이제 세워진 지가 됐으니까 5년 전쯤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3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교 시절 때부터 하나님 저는 땅 주십시오. 하나님 건물 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제가 수원성교회에서 개척할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 땅 주세요. 건물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가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있으면서 5년 후에는 내가 다시 한번 또 나가야 돼.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 지금 건축한 곳에 땅 한 100여 평이 나온 걸 주차장 부지여서 저렴해서 잘하면 그래도 도전할 수 있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가진 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내려놓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부동산을 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그 동네가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기도하고 보시던 땅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보고 싶어 했고 봤다고 기도하던 땅은 그 땅인데 여기 건너편에 있는 바로 저 땅인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가뭇가뭇 하면서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고 받고 하더니 얼굴이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끊으시더니 목사님 계약됐답니다. 이미 계약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당장 나도 계약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던 땅이 계약이 안 됐다고 하니 너무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그 주간에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약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계약 파기하고 주인한테 다시 계약금 다 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 수익 받은 만큼 가격을 떨어뜨려서 지금 나왔답니다. 목사님 계약하시겠습니까? 했죠.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면 끄집어내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다 끝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라도요 토해내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땅 주세요, 건물 주세요 25년 전쯤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세, 아론, 훌 잘하는 말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 팔만 들고 있었겠어요?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형입니다. 훌은요 미리암의 남편 매부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의 동력자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부탁은 안 해도 나 기도해 주는 사람 좀 돼달라.
여러분 그 부탁은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거절하지 말고 기도의 동력자를 여러분들 꼭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교육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수련회를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늘 밤에 이제 늘 기도하기 전에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둘씩 다 짝을 지어줘요. 하나는 기도하는 애, 하나는 기도 안 하고 노는 애. 그렇게 짝을 꼭 지어줍니다. 안 하는 애들 아내끼리 모여 있어요. 저 뒤에 가가지고 그러면 짝을 지어줍니다. 기도하는 친구랑 기도 안 하는 친구랑. 여러분 참 신기하죠. 통해요.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하품하는 사람 옆에 가면 하품합니다. 조는 사람 옆에 가면 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도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꼭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호흡이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호흡은요 내뱉어요. 그리고 이러면 죽어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들이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뱉고 들이마는 게 호흡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다 내뱉는 게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뜻은, 내 욕심은, 내 정욕은 다 내뱉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들이마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싫었어요. 그러나 뱉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십자가 들이마시셨습니다. 나의 죄 내뱉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들이마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는 그렇게 생겨 먹었구나 그러죠. 부정적으로 쓸 때 너는 그렇게 생겨 먹었나 보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자로 생겨 먹은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닌데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도하려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겨 먹었잖아요. 네, 이 얼굴이 기도하는 얼굴. 그렇게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 맞나? 이게 내가 내 정욕대로 구하는 거 아닌가? 기복신앙 아닌가?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극단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을까? 정욕적으로도 여러분 정욕적으로도 쓰려고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건 정욕적이니까 내가 입을 다무는 게 나아. 기도하지 않은 뭐가 나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얘기했죠. 기도는 일단 하고 볼 법이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릎 꿇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그 기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욕심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일단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바꿔서 다듬어 가시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 사기꾼이었어요. 욕심쟁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위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급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아냐면 성도도 알고 사탄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목사님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고 교인들이 다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종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서 저 사람도 알고 내 기도하는 거 저 사람도 안다? 그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아 따라합시다. 사단아 내가
너보다는 기도 많이 한다. 그거는 해야죠. 아니에요? 사단아, 내가 너보다는 기도 더 많이 한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사단 너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일한다고 뛰어다니는 마르다보다 기도 자리, 말씀 자리 지켰던 마리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몰라도요, 뭘 모르고 구해도요, 하나님이 알아 다 들어요. 신기해요. 갓난 아이 한두 살, 엄마라고 그랬대. 아빠라고 그랬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 주셔서 맞게끔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구 하는 게 이게 낮은 차원의 기도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아예 샘플에다가 박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은 기도자 찾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자로 지음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이 지상에다가 남겨두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교회된 우리가 그대로 이 땅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속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것들은 많이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건 중보기도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일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목사님과 하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역과 점점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됨, 일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희생인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내 형제 자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수치를 무릅쓰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회장을 했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가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6학년인데 세영아, 내 딸 6학년이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좀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꼭 잘 챙겨줘라. 내가 그래도 믿어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 6학년 여학생 진경이를 제 손에 꼭 붙여서 꼭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책임져. 회장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회장님들 기관에 있는 회장님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게를 다 안고 가야 되니까. 내가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집사님의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다 기도하는데,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로 또 방언도 하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도하고 다 은혜가 됐으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도 이제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벽으로 다 붙어서 편안하게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처음에는 왁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은혜 받았고 콧물 눈물 닦는 소리 뭐 이제 다 벽에 기대고 뭐 기도해도 여러분 알 건 다 알아.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진경이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중고등부도 아닌데 굳이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엄마가 꼭 부탁한다 이 한마디에 얘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이러고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다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 또 내일도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영아 부탁한다 이 말에 제가 걸려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그 여자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속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언니들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언니 오빠들처럼 방언받고 싶어요. 저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시켜서 그렇겠죠. 그 이야기를 그 아이 귀에 대고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속 이야기를 자기의 귀로 들었어요.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은사람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무릅쓰고 동성도 아닌 오빠가 안 해도 되지만 다 둘러보는 가운데서 쟤는 뭔데 저렇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안 들어왔겠어요? 나도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생각들 그것들을 물리치고 좀 더 기도해 줘야지, 좀 더 기도해 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컴맹, 저도 컴퓨터 잘 못합니다. 목사님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전혀 기계하고는 먼 사람입니다. 영맹,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의사는 육체를 고치지만 중보기도자는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책임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내 자녀, 내 가족, 내 구역, 내 교회, 그 영혼에 고칠 수 있는 중보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잠시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합니다.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사단이 계속 충동질하니까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성경에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와와 뱀의 사위 속에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안 돼.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정죄감을 줍니다. 네가 그러고 목사냐? 네가 그러고 권사라고? 에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네가 에이 그러지 마. 내가 다 알아. 자신감 없게 만들죠. 거짓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여러분 내 안에 내 머리로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의 기준이 뭘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붙듭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정은 다른 거 없어요. 욱하지 말아요. 욱하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수련을 하면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가장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수련회 하고 집회 끝나면 이 예배당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분명히 건드릴 겁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이거 끝나고 재직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때가 목사님이 그렇게 한 시간이구나. 요때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여러분, 이때구나. 따라 보세요. 이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오늘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왔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 탁 건드릴 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구나. 뭔 이때?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이때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오고 싶어 살았냐?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뛰쳐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거기서 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잘 쌓아놨다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쓰레기통 한번 휙 뒤집으면 다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줘도 한번 폭파하면 그때 다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시기하는 것, 다툼, 의욕상실, 실패감 다 감정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발판을 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입술이에요. 언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왜 입술 줬냐면 찬양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기도하고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누군가를 행할 마귀의 공격에 협력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좋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그러죠. 권사님 옷을 오늘 너무 입게, 목사님 옷을 잘 입고 왔어요. 목사님 오늘 양복 너무 보기 좋아요. 이거 하고, 목사님 보기 좋다. 이거 하고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중보자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았을 때 6장에서 거듭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었던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협력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묶이면 하나님의 관계도 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묶이면 인간관계 당연하죠.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사람의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의 관계도 묶이더라고요. 사람의 관계가 묶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 그건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부부싸움 아까 얘기했죠. 예배 등 돌리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 인간관계가 풀리면 하나님의 관계도 풀려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들을 만한 일이 일어나거든,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괜찮아요. 나름 예배 생활 괜찮아요. 신앙생활 돌아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가 안 풀려요. 그러면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교우관계든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푸셔야 하나님이 나머지의 그 묶여있는 관계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푸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옛날 얘기 또 깨내는 건 그건 참는 거지 용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육체로도 사단들이 방해할 때가 있죠. 질병을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여러분, 미국의 LA의 처치 언더웨어 교회 담임 목사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강대상 주변에 검은 물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이게 검은 물체가 사단이라는 세력이라는 것을 느끼고 목사님이니까 쫓아내는 거 오직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1년 동안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하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느껴지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후에 그 교회 사라진 후에 그 주에 170명이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신속히 1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디를 가장 편하게 공격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가장 편만하게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사단이 딴 데 가서 공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편만하게 지금 교회들만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신기한 건요, 조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피곤해서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조는 분이 여기 있었어. 조는 분이 있는데,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래서 정말 매주마다 안 조는 분을 자리 바꿨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저리 가신 분은 안 조고 저기서 이리 오신 분 졸더래요. 조는 자리가 있대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까 영과의 싸움이에요. 대적하면 반드시 도망갑니다. 왜?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첨단 무기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미국에서 핵을 쏘고 막 이런다는데 북한에서 핵 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핵과 같은 최첨단의 무기가 있어요. 섞이지만 말고 제발 좀 쏘시라고요. 기도의 핵무기도 좀 쏘고, 사탄을 향해서 기도에 좀 총도 좀 쏘고. 여러분, 기도는 미사일이에요. 핵폭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출애굽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었어요. 좌우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였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해요. 사단에게 결박한 자를 뽑아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보기도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해도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결박당한 자를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독립군이에요. 영적인 독립군이 돼야 돼요. 두려워 떠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자, 조는 친구하고 붙여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조는 사람 깨워서 붙들고 일어나게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독립군이 되어서 졸고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지금 닫혀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깨워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분들만 여러분들이 다 영적 독립군이 되어서 자고 있는 사람들 가서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순복함으로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마귀에게는 담대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최약점이 뭔지 알아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1시간 하면 기도 1시간 하셔야 돼요.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 붙들고 하나님 깨쳐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흔들리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기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뭔가 막히죠. 기도가 막힙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살려야 돼요. 어머님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나야 돼요. 아버지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나야 돼요.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역사할까? 마귀는 왜 역사할까? 겁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길에 가는데 여학생들이 한 10명 몰려 있을 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거기를 못 가겠어. 네. 여러분, 무서워하면 마귀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자, 우리 집이 저기예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 아니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자,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개가 짖고 있어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개의 목에 목줄이 있는데 땅에 꽉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목줄은 알고 봤더니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목줄이에요. 개가 펄떡펄떡 합니다. 개의 목줄에서 풀려고. 그런데 보니까 개의 목줄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요만큼은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면, 자,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아무리 밟으면 저도 절대 이 끈은 안 끊어져요. 그럼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봐, 물려 죽을까봐 그게 안 지나갑니다. 다 도망가요. 안 돼.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못 박았어요. 사탄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고 뛰고 해도 여러분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지나가면 돼요. 그냥 휘파람 불면서 야 그러지 하고 지나가면 돼요.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대적을 안 하니까, 겁먹으니까 더 짖는 거예요. 걔들 보세요. 약한 사람 서열을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하면 악한 영들은 분명히 떠나갑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나눌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연합과 일치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 아론, 훌이 연합합니다. 연합으로 중보기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영웅 좋아하지만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아니요.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화목이 기도 응답의 성결이에요. 조건이에요. 앞서서 여러분, 영적 전쟁 영역에서 관계를 푸는 건 용서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영적인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목사님과 하나 되고, 남편과 하나 되고, 아내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될 때, 기관들이 하나 될 때, 그 하나 되는 일치와 연합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그럴 수 있나? 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봤대. 그러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데 권사님이 나는 저 사람은 2개 줬는데 나는 1개 줬대. 권사님이 알고 그랬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솔직히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내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 내 남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겠어요? 네?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다 힘 빠지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저럴 수 있어요. 내 아들이만,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연합 아니에요. 일치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합심기도 없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할 때 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트라이앵글 들고 있는 사람. 가장 안 돼 보이는 사람. 우리나라 치악대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궁중 할 때 이게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제일 안 되는 사람, 제일 안 돼 보이는 사람 한번 착 치고 끝날 때 한번 착 치는 사람. 그거 몇 시간 동안 이거 한번 착, 마지막에 끝날 때 착,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던데 화음 넣고, 여러분, 음악의 가장 중요한 건,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화음이에요. 화음.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저도 성가대 지휘도 해봤지만 그러죠. 제발 옆에 사람 목소리를 잘 들어라.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 목소리를 닮아가려고 노래를 불러라. 목소리를 내라. 내 목소리만 좋다고 으아 이러지 말고 옆에 사람 목소리 자꾸 듣고, 그러면 여기 있는 20명 30명이 자꾸 옆에 사람 소리를 듣다 보면 같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화음이 나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양이 다 다르고요. 기도하는 목소리도 다 다르고요. 기도하는 형태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양해요. 역량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트라이앵글 있다고 얘기했죠. 심벌지 한번 짱 이거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각자의 역량, 크기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중요해요. 트라이앵글, 심벌즈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모두가 중요해요. 모두가. 능력 있는 중보기도 은사자뿐만 아니라 기도 잘하는 권사님, 기도 잘하는 집사님 그뿐만 아니라 비록 능력은 작지만 비록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교회 안에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 친구는 빨갛게 파랗게 물들이고 저 친구는 우리 교회랑 안 어울리.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수능을 보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서 있던 중에 주일에 왔어요. 근데 머리가 빨갛고 파래요. 여자아이인데 교인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쟤 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발랑 까져가지고 그 눈빛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 다 느껴져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대화했어요. 왜? 미장원에 등록 공부하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대. 그래서 머리에 염색 들일 수밖에 없대요.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지금까지도 상처받은 게 뭔 줄 알아요? 단합대회 한다고 둘씩 셋씩 짝짓기 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그 당시에. 근데 그 교회에 저희 외삼촌들이 다 있었어요. 짝짓기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 얘기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 명 모여서 몇 명. 근데 그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성씨끼리 5명 아마 이랬나 봐. 오씨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지금 웃죠? 그 어린아이는요 오씨 5명이 뭐 같은 성씨 5명 할 때 꼬다난 보리처럼 그때 우리 외삼촌이 아마 쓱 끌어당겨서 저를 데려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릴 때의 그 아픈 상처가 아직까지 제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눈빛으로 혹시라도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 온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어린 그 아이에서부터 그 늙으신 어르신들까지 온 하나가 될 때 그것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번 포인트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때 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그 다음 말씀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는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일어나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손을 내밀 때 그것이 살아있는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손을 애타게 기다리고 그 어떠한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오늘 꼭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생각나서 왔다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어떤 10시간, 20시간의 기도보다 큰 기도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내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 시간,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누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연약한 자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어쩌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마다 가볼 때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가서 세미나를 하고, 가서 기도회를 하고, 가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에서 크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강하고 억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겸손해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온유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는 건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중보 기도는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의 아픔과 흉악과 결박과 두려움을 돕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안수하거나 그럴 때 보면 여러분 정말 팔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기도가 정말 이렇게 막 쑥쑥쑥쑥 막 소통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탕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올라가서 2박 3일 3박 4일 기도해 보면 첫째 날은 다 맹탕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뚫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의 사역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신유의 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기도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여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 차려끌고 왔는데 그 안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열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분 머리에, 그분 어깨에 손을 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뱀이 그 사람에게 만약 그 사람 얼굴이 만약 뱀의 모습으로 만약 보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뱀이 입을 헬르는 걸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손을 얹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돕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신유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아파요. 아픈 사람 기도 못합니다. 힘들어서요. 체력이 안 되고 기력이 안 돼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체력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끌어안아서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과 은혜로는 안 되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내 안에 자유함이 느껴질 때 그 안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은사 이 얘기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서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동석교회가 기도하되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구역을 기관을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냥 목사님이 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내가 기도 한 구절 한마디를 할지라도, 내가 오늘 1분 1초를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의 손을 덮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장중이 그 사건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그곳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연합과 일치는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동석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종을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겨질 것들, 붙들 것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실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실제 찾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전히 사랑하는 그 손으로 하나님 서로에게 덮어가며 아버지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동석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짧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오세영 목사님 모시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중앙 세미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는 3월 16일 목요일 11시에 여전도의 중부지구회가 독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10시에 출발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9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야